성도 여러분, 자연신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8세기에 등장한 사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는 자연 법칙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세상에서 떠나서 세상에 간섭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창조 때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신자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신자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안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서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착한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악인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착하고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 선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행하신 일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무슨 착한 일을 하셨습니까? 15장 끝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새롭게 생긴 지역마다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자 해서 또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환상을 통하여서 저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보고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꿈에서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고 이제는 저 유럽 땅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알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배를 타고서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나 지역 유럽 땅에 건너갑니다. 지금의 그리스 북쪽입니다. 그 북쪽에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면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안식일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당이 없는 곳에는 기도소가 있습니다. 강가에 어디 기도소가 없나 싶어서 성 밖으로 나가서 강가로 가니까 거기에 예상대로 유대인 여자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성경을 강의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고 그녀의 가족들까지 복음을 함께 듣고 다 세례를 받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면은 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봉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며칠 후에 또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소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자기 뒤에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서 자기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데, 이 여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막 외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죠. 옳은 말입니다. 귀신도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증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며칠 계속해서 뒤따라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아서서 그녀를 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그녀가 깨끗해졌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 있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게 강도가 다 틀려요. 완전히 귀신에게 매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약간 귀신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서 이상하게 된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귀신이 나간 이 여종은 예수를 이제 믿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벌 근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이 두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상관들에게, 높은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상관들이 정확하게 신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문도 안 해보고 두 사람 옷을 찢어서 벗기고, 그리고 심한 매질을 많이 해가지고서, 그리고는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버리죠. 고통 가운데서 두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착고가 죄수들을 풀어놨던 사슬이 풀어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는 것이요, 자기는 그 책임을 물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칼을 들고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려오죠. 너 자신을 해하지 말아라,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소리에 등불을 들고서 감옥 안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슬이 다 풀렸으면은 다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죄수들이 다 제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는 뭔가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이 간수가 깨닫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믿고 간수의 가족들도 다 믿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발을 씻어주고 대접을 아주 크게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AD 60년경이었습니다. 10년 전에 AD 50년대에 빌립보에서 처음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 교회가 생겼던 것을 기억을 하며 추억을 하면서 이 문장을 썼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시작하시니까, 이렇게 할 때에 그 문장을 읽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마음이 막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겉으로 보면 누가 한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했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아닙니다. 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거 누가 그 환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빌립보에 가가지고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니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했다고 했어요. 여종,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간수가 어떻게 죄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서 간수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사도 바울의 말을 듣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이 예수를 처음에 믿고 교회가 설립된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밥상 다 차려주시고 바울과 실라는 그냥 숟가락만 들고 먹은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을 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언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부모님이 믿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온 사람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간수 같은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은 정확하게 알죠. 하나님이 언제 자기 속에 착한 일을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나는 잘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어도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시작만 하시고 그만두었습니까? 아닙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완성하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그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sanctification 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와 싸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만드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앞에는 1장 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미 시작을 하셨죠. 그런데 저 구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지금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안에 기쁘신 소원을 두고서, 뜻을 두고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이 성화는 믿고 구원받는 일처럼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자기의 힘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여러분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화는 하나님과 믿는 우리의 협력 사역, 협동 사역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구가 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 말씀을 보면은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까? 저 말씀 보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까? 다 나에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했는데, 아까 먼저 읽어본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계속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누가 예수 믿었습니까?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 가족, 귀신 들린 여인,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10사람도 안 되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10년이 지난 지금 이 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체계가 잡힌 교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사역을,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51년 전에 이 방구동 지역의 김혜영 목사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지난 20년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셨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경 교육을 위해서 옆에 6층으로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고 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이 2년 동안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지만은 뭐 됐습니까? 새생명 축제 해마다 해서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유신건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착하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특별한 한 가지, 다른 교회가 못하는 일 한 가지를 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참여를 했겠습니까? 4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을 후원을 했습니다. 물질을 보내어서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다고 했죠.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4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또 필요한 물질을 다 모아 가지고서 누구를 통해서 보냈다고 했습니까?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대표로 보내서, 로마로 보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 옥바라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컨대 빌립보 교회는 주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주는, 물질을 주는 교회요, 선한 일을 위해서 베푸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착한 일을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만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쩌다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듣습니다. 어느 전도사 참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떤 분들이 학비를 대어주었고 또 어떤 분이 뒤에 어떻게 해주었고, 이런 일,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일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들을 여러분으로 시작하게 하셨다면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울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완성하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시작한 일을 마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중단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산내 집에 가기 위해서 산내 정상을 넘어갔는데, 정상을 넘어가기 전에 옆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상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미안성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한번 그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크게 2층으로 지었어요. 2층으로 짓고 땅도 넓은데 왜 미안성으로 두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하튼 버려둔 채 있어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계획한 것은 다 완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지혜가 제한이 되어 있고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무한정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작은 해놓고 안 되겠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실패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100% 완성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완성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고 능력이 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됐습니다. 여러분, 첫 줄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주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시작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또 그것을 완성시켜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자. 저 말씀을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시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될 때가 많죠. 우리 자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틀림없이 완성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에게는 절망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낙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착한 일, 선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한다고 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낙심하겠죠. 우울에 빠져 있겠죠. 우는 소리, 죽는 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뻐하라.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어떤 행편에서든지 자족한다. 또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보통 죄수 같으면 감옥에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완성시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감옥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지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 바울의 확신을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